320페이지 구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보라데 강까지 해쪽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오전 시간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특별히 두려움의 문제를 왜 극복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오늘 저녁에는 또 요한계시록 6번째 쭉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주세요. 사실 재능은 교회에 크게 필요가 없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는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아주 나쁜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우리 주위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보세요. 아주 두려움의 문제는 다양해요. 요즘은 공황증이라는 거에 있어서, 옛날에도 공황증이라는 게 있었나 모르겠는데, 요즘은 공황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공황증에 붙잡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비행기도 못하고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막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아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두려움의 종류는 아주 다양해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의 두려움.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확신하지만 여러분 잘 대비하셔야 돼요. 제가 사인이 뭔지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생겨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보다 심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죠. 이 두려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학생들은 학교의 폭력, 이 폭력적인 아이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세계 곳곳에 테러에 대한 두려움, 또 마지막으로 환난에 대한 두려움. 이 다양한 두려움들이 사람들을 엄습하기 시작하는데,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박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단에게 속박당합니다. 사단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이 국가적인 일에
공식적으로 침투에 들어와서 지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사단은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지만 특별히 두려움이에요.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되면 두려움을 통로 삼아 사단이 들어와서 개인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게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건 단순히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인간에게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근데 이 두려움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영이야. 그리고 이 두려움은 영의 문제인데 사단으로부터 대부분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환경이나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 속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없고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여러분 지성이나 의지만으로는 맞설 수 없어요.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정신과 담당 의사시라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한번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 안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도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두려움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의학이라는 게 필요한데, 의학은 사람의 육체 부분, 이 정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문제는 영으로부터 시작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서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혼이 이게 말하자면 나, 자아예요. 자아 부분. 지성, 감성, 의지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인격을 형성하는 건데, 사실은 원래 인간은 영이야. 그 영이 있다는 사실, 인간은 영이라는 사실을 이 정신세계나 자연세계에서는 몰라요. 오히려 이 영적 세계 교회에서도요, 영의 존재를 인식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이분서를 주장하는 분들, 장로교가 많이 그런데, 근데 사실은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 혼, 육. 이 영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영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영에다 대고 당신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영이 감지하면 청지 역할을 혼에게 지시를 해.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신다. 이해를 시키면 이 청지기인 혼이 육체에다가 종로로 타는 종의 역할을 하는 육체에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이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죽었을 뿐 아니라 혼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육체에 질병이 오고 고통과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에서부터 해결해야 돼요. 공황증, 우울증, 여러 가지 증상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도 보면,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먹여도 그게 해결이 안 돼, 거의. 그런데 그가 깊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뒤틀린, 부부 사이가 뒤틀렸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뒤틀렸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울증에서 완전히 치유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의학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도 도움이 받지만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고도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가정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면 두려움을 통해서 들어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면, 두려움은 사탄을 불러들이고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만 사단이 오면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면, 두려움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의 등장 앞에서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두려움의 문제를 좀 이렇게 하나씩 이제 풀어가겠는데, 마지막 때를 먼저 얘기하기보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조금 더 언급할게요. 요즘 많은 세상 사람은 당연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떡이 없으면, 직장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떡 얻기 위해,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목숨을 내거나, 그래서 신앙도 양보하고 신앙에 퇴보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혹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뭐를 먹고 살지?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가 된다는데, 그래도 돈을 모아야 되는데 만약에 돈이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 두려움이야. 이 두려움에 붙잡히니까 신앙을 엉망으로 하는 거지. 벌써 붙잡혔어요. 벌써 붙잡혔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 세상의 영에 붙잡혀 세상 질서를 따라가는 노예가 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노예인 거 아세요? 자, 예를 드릴게요.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이미 하나님이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해 줬어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인간에게 이미 다 환경을 마련하고, 그 인간이 그렇게 사는 한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신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에게 왜 이런 불행이 왔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 저주가 찾아온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인간은 돈의 노예가 아니고 먹고 사는 일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해야 돼요. 왜? 일을 안 하면 바로에 채찍이 오는 거예요.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채찍. 그러니까 죽어라고 이래. 죽어라고 이래. 죽어라고 이래.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왜 광야 땅으로 가게 했을까요? 이 광야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물도 없는 땅이에요. 먹을 물도 없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광야 땅으로 그들을 왜 인도하시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봐라. 너희는 내 자녀들인데 만약에 너희가 나와 관계를 잘 맺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지를 봐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늘에서 만나 먹을 것이 내린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놀랍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봤지? 내가 누구인지를 봤지? 너희가 나와 관계를 이렇게 잘 맺으면, 너희가 내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떡을 내릴 수 있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릴 수 있어. 중요한 건 너희가 나와 관계를 잘 맺는 거야. 봤지? 그걸 광야에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로 또 배우는 일이 참 더뎌요. 세상으로부터는 너무 빨리 배우는데 너무 빨리 흡수를 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빨리 배우고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일은 이렇게 더딜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공급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지 못하면 제가 얘기합니다. 반드시 배도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몰라요. 환난이 안 왔기 때문에. 한 인물이 등장하고 환난 속에 들어가면 제 얘기가 알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 마지막 때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증인의 삶을 살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어야 돼. 왜? 무장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때를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이 예를 들어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 8절. 반드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읽을게요. 6절부터. 5절부터 읽을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 지금까지 얘기한 이 새하늘 새 땅에 주어질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다. 두려워하는 자들. 근데 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로 나와요? 자,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를 비교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기는 자는 뭐예요?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과 심지어 목숨을 빼앗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됨과 인내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상 숭배하고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정인의 삶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를 비교하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이것들을 상속해 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만 기다리고 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두려움의 문제야. 12명을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 엄청난 거인과와 철병거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진영 전체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딱 엄습하게 생각을 딱 사로잡으니까 무슨 상상력을 해? 죽음에 대한 상상력. 거기 들어갔다가 나도 죽지만 우리 처자식도, 우리 아내는 성폭행당하고 우리 자식들 노예로 팔려가고 막 별 상상력을 딱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딱 들어오면 이 상상이 날개를 피기 시작해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절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져버렸어요. 약속 사라져. 절대 안 된다는 결론만 나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안 돼. 내 힘, 내 가정을 내가 돌봐야 돼. 절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가난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두려움이 딱 그를 지배할 때 사단이 지배한 거야. 성경에 사단이 지배했다 글을 안 써도 이미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건 사단이 지배했다는 거야.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 뭐예요? 광야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갔는데 우리는 선택이야. 내 인생에 큰 가난 같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게 재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선택이야.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걸 헤쳐나가려고 발버둥 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셔서 나의 공급원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담대히 나아갈 거냐? 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거야. 운명이 결정될 거야.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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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엄습했던 문제. 디모데도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 피셨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겁내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이 디모데가 말이죠,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두려움에 붙잡혔어요.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니까 그에게 주신 은사, 그 부르심 사명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움츠리고. 이때 바울이 너 왜 그러고 있니? 너 기도받을 때 내가 안수함으로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은사를 얘기해 주지 않았니? 왜 그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지 않고 움츠리고 있니?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붙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때 디모데를 일깨워주기를,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겁내는 마음은 마귀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충고한 것이 디모데서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열심히 충성되지 못한 게 뭐냐면 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굶어본 사람 손 들어봐. 자녀 교육을 하나님이 안 시킨 사람 손 들어봐. 우린 속고 있어요. 잘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기만 속에 빠져 있는지, 어떻게 속고 있는지, 어떻게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는지를 잘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시대를 보면 목사님들이 태양신 천황 앞에 그 절하는 것이 죄라는 걸 몰랐을까요? 단순히 그거는 하나의 그냥 종교 의식이 아니야. 이건 그냥 다 예식이지 하면서 했는데 그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두려운데, 나 두려워서 진사 참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배도인데. 그러니까 말을 비틀어가지고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아니야. 근데 왜 신사 참배를 했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배도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이 터졌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화를 입습니다. 화를 입어요. 제가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엘리야. 여러분, 왜 엘리야를 선택하느냐면 엘리야만큼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요, 참 우리 성경에 보면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아죠?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분노에도 눈 까딱하지 않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우리는 모두 엘리야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부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딱 기다려 눈초리부터 달라. 딱 빛이 반짝반짝반짝 나는. 딱 째려봐.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이 이세벨을 딱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여 지금까지 슈퍼맨이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 지금 방금 전에 엘리야의 모습으로는 해서나 잠자는 모습도 이쁘네. 은혜 받으니까 잠자는 모습도 이쁘네. 근데 잠은 안 돼. 경고 눈을 하나라고 밤샜니? 그런가 보구나. 자, 여기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르던 엘리야가 한 여인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도망가. 전혀 이해가, 우리가 도망간다면, 유괴순 집사가 도망간다면 이해가 돼. 원래 예편네가 저러니까. 미안합니다. 예편네라 그랬어요. 이 방송이 또 타는데. 우리야 원래 연약하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고 도망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엘리야가 지금 한 여인을 두려워서 그것도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도망을 간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잘 들어봐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이 바알 선지자들과 달리 어떤 두려움의 영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두려움, 강력한 두려움의 영. 이 여인은 보통 사람과 다르게 강력한 두려움의 영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두려움의 영이 엘리야를 사로잡은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강력한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 열왕기하 9장 22절. 자, 이 보세요. 지금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요람이 대신 왕이 됐어요. 대신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기름 부어서 아합 가문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제 예후가 이제 아합 가문을 진멸하기 위해서 쭉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자 21절부터 볼게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나라가 평안하겠느냐. 여기서 지금 이세벨에서 예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어머니 음행과 술수, 주술이 많은데 술수, 이 주술인데 주술이 많으니 어찌 나라가 평안하겠느냐. 근데 여기서 이 술수라는 말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고 마법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고 위협적인 지배하는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단어예요. 강력하고 위협적인 지배하는 영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 이세벨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딱 보는 순간 그 영에 눌려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강력한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완전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두려운 생각과 마음이 그 속에 싹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뒤틀어버리면서 평안도 사라지고 용기도 사라지고 담대함도 사라지고 마땅히 올바로 행해야 될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상실하게 만드는 거야. 뭐가? 두려움에. 잘 들어봐요. 여러분도 이제 두려움에 붙잡힐 때가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려움에 붙잡히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 우리가 표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짐승 우상에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아는데 그렇게 선택 못하게 돼 있어. 두려움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평안도 사라지고요, 그동안 확신이 있던 것도 없어지고요, 용기 담대함이 사라지는 안전성을 상실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엘리사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야. 가서는 안 되는 이세벨과 대적해 맞섰어야 되는데 이세벨과 맞서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호렙산에 도착할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질문하는 거 뭐냐면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이 무슨 말이냐면 너 어찌하여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왔느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올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도망갈 때 천사를 통해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떡과 물을 줘서 힘을 돋궈 가지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오게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껏 도와주셨는데 오고 나니까 아니 너 어찌 여기 왔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합시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왜 도와주셨어? 엘리야는 이미 도망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도망가기로 딱 결정하게 되면 무슨 일을 어떤 하기로 딱 결정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때는 막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허락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고집을 부리면 허락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한 천만에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세요. 이 예가 어디에도 있죠? 이런 예가 또 구약 어디에 있어요? 왜 그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있잖아요. 발시, 성이 발시. 발람이 자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초청하잖아요. 하면 재물과 명예를 주겠다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 가지 말라 그래? 가지 말라 그래. 그럼 그걸로 끝나야지. 근데 또다시 기도를 해. 그 다음엔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 가라 그래요. 왜 가라 그러셨을까? 이미 작정을 한 걸 아셔요. 얘는 내 말을 들을 아이가 아니야. 돈과 명예에 이미 붙잡히고 이미 그걸 얻기로 이미 마음이 넘어갔어. 그럴 때 뭐 가라 그래.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을 했으면 나한테 상담하러 오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지가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이런 직장을 다닐까요 말까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미 작정을 했어. 가 그래. 가 그래. 그 사람 마음 안 바뀌어요. 이미 작정. 이 사람은요 속이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 사람은 마음에 딱 작정하면 밀고 나가게 돼서 밀고 나가. 절대 안 돌이켜.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그래 그렇게 해. 그 뭐야? 또 죽어라 이거 죽어라. 이게 무서운 얘기고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너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해. 그걸 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그래. 근데 응답하셨나 봐. 신앙 꼴을 보라. 신앙이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신앙이 어떻게 되고 있는 보라이. 응답하신 건가? 응답하셨으면 신앙이 똑바로 있어야지. 신앙이 지금 미끄러졌는데 그게 응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신앙하고 바꾸도록 허락하셔?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요 알아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만큼 이 영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없어요. 너무 뛰어나서 걱정이지.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살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세벨과 대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세벨과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 속에 자신이 처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 압박으로부터. 그래서 자기의 권위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고 결국 호렙산으로 도망가는데 자 이때 참 하나님이요 두 사람을 준비합니다. 엘리야를 대신할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사람을 말이 안 나와요. 준비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딱 두 사람을 준비해 누구예요? 엘리사하고 예후. 엘리사하고 예후는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두 사람을 딱 준비시키고 엘리야는 무대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주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 아세요?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엘리사는 이것으로 사역이 끝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물론 천국 갔죠. 근데 그것이 엘리야의 그 사역의 고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세벨을 만약에 엘리야가 이세벨을 정면 승부하여 이겼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두려움의 영에 붙잡혀서 정면 승부하기를 거부하고 도망갔을 때 엘리야는 그것으로 사역이 중단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 앞으로 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 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면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 그러면서 막연하게 뭐라 그래? 살다 죽으면 뭐 천국 가겠지 뭐,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식이야. 근데 아까 뭐라고 해? 두려워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단은 마지막 때 이 두려움의 문제를 100% 활용할 거예요. 왜? 이것만큼 세상 사람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것만, 이 두려움만 딱 갖게 하면 그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않을 거고 결국 자기 편 배도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100% 두려움을 활용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지금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아까 9절까지 읽으면서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몇 번 나왔는지? 3번 나왔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말을 3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걸 원하지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보면요, 애들 혹시 여러분 자녀들 그거 봤습니까? 부모 없이 애들이 늘 동네 애들한테 의도 터져. 맨날 의도 터지고 울고 들어와. 부모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부모가 데리고 나갔어. 부모가 데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늘 애들한테 의도더니 울던 우리 아이가 애들 앞에서 담대한 거야. 막 손가락질하고 덤빌래? 덤벼봐! 막 이래. 왜 갑자기 담대해졌을까? 엄마 아빠가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가 뒤에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뒤에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 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뒤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우리 안에. 근데 문제는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느껴지지. 느껴지기만 하면 두려우지 않을 텐데 느껴지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지배를 해. 두려움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난 교회도 보면 너희가 환난을 만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8절부터 읽을게요.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시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아니면 두려워 말라야.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된 뒤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사단이 반드시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시험하는 이유는 뭐예요? 배독해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받을 텐데, 여러분 우리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한정이야. 영원히가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은 시험을 받아. 근데 이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어떻게? 배도의 길을 가게 할 건데 주님이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담대하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내가 네게 주리라.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 두려워하면 지옥이야, 지옥. 두려워하면. 요즘은요, 이 고난에 대한, 환난에 대한 강조가 없는데, 이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초대교인들에게 고난에 대한 정의를 일으켰어요. 우리는 고난이 비극도 불행도 아니야. 이 고난은, 이 초대교인들은 비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보다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배웠고요. 그리고 이 고난은 슬픈 문제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배웠어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를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계시록을 보면 고난을 이긴 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는 첫째 부활에 참석할 것이고, 그리고 신부가 될 것이라는 걸 계속 계시록에서는 이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그건 영광이야. 고난은 비극도 슬픔도 불행이 아니라 영광이다. 잘 견뎌야 돼. 성경은 이렇게 고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고난의 중요성을 언급도 안 하고 이 고난은 문제로, 심지어는 비극으로 얘기하면서 고난이 없고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계속 고난도 강조를 해. 자, 빌립보서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많이 있지만 한두 개만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 계시록 1장 9절.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세요.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기로 부름받은 자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는 반모란 섬에 갇혀 있는데 이게 원래 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슬픔과 비극이 아닌, 피할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필요 없는 고난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받는 고난은 피해야 되지만,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은 특권으로 여길 줄 알아요. 왜? 거기에는 영광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 30. 마가복음 10장 29, 3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박해도 같이 받는 거야. 자, 우리 믿음교회는요, 환난 때 안 도망갈 거다. 시골에다 땅도 사지 말어. 땅을 살려면 요 증평 요 믿음교회 주위에다 사. 같이 먹고 살게. 같이. 요 주위에. 어차피 우리 여기 모이면 농사 져야 되니까 여기다는 사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다는 사지 말라.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도망갈 거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부터 무장하고 있어야 돼.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망갔다고 무장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몸만 피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야.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야 돼. 지금처럼 편안함을 좋아하는 거, 안전, 편안함, 부유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고난 못 견뎌요.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어요. 잘 봐요. 재정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잘. 이런 거, 질병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이거 어렵다고 자꾸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 막 관계가 힘들어 이 교회 저 교회로 도망가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교회 소홀히 하고. 이게요, 그런 조금의 어려움은 마지막 때의 담대에게 그때 그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는 건데 자꾸 도망 다녀. 왜? 편안함을 좋아하고 안전함을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면서 자꾸 움직이는 사람은요, 환난 때요 견디지 못해요. 관계가 힘듭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재혁아 일로 와봐. 이리 컴. 관계가 힘들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나보다 크니까 밑에서. 지금요, 우리 서로 관계가 말로 행동 관계가 힘들도록 헤어지잖아요. 누가 핸드폰을 올리나? 저 안에서요? 저 아니고 바뀌고 했더니 그동안 호박떡이 먹고 싶었는데, 우린 떡 핸드폰을 올리면 떡 한 말 아시죠? 예. 우리 다음 주에는 내 생일일 것 같은데 오늘 해? 다음 주도 떡 한 말 해와. 다음 주도 누군지 모르지만 다음 주도 호박떡을 해오세요. 자, 적그리스도는요, 이거요, 이거. 적그리스도는 떠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적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철저한 신앙 때문에 핍박하고 모욕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리는데 어떡할게요? 용서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성경에 뭐 그래도 용서해야지. 용서하면서 나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너 나한테 그래봐. 형제님 사랑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겨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셔야 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때도 싸울게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셔야 돼. 물론 기도해서 재정이 풀어지고 병이 나으면 좋지.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 만난 것이 불행도 아니고 비극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마지막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야. 믿으셔야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요, 올해 이사를 가려고 그랬어요. 막 곰팡이하고 여러분 곰팡이 살아봐. 곰팡이하고 우리 집 보고 싶으면 제가 보여줄게. 곰팡이가 벽을 어떻게 다 점령을 했는지. 옷을 보면 다 곰팡이야 이거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세탁소에 맡기든지 이제 햇볕에서 말리고 누가 계피가루가 좋다고 해서 계피 물을 해서 다 뿌리면서 입는 거거든 지금. 곰팡이 없는 데서 한번 살고 싶다. 한번 자고 싶다. 그런데도 천둥번개 되면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니까. 지금 우리 컴퓨터 있는 방은요, 전기 끼면 칙칙칙칙 그래가지고 거긴 전기도 못 써요 지금. 벌써 오래됐어요 전기 못 쓴 지. 그냥 전기도 좀 잘 나오고 곰팡이 없는 집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러다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 지금도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왜 저렇게 요 내려가봐 막 집이 뚝뚝뚝 얼마나 잘 지고 있어. 저기는 이렇게 집을 잘 지는데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주지? 투덜투덜 안 그러기로 했어. 이 고난도 연습이구나. 마지막 때는 더 힘들 텐데 이거 못 견디면 그때 어떻게 견디겠는가? 그래서 견디기로 했어. 기도는 해. 하나님이 반드시 때에 집을 짓게 해주실 거다. 기도는 하지만 투덜투덜 안 그러기로 했어. 감사하자. 왜?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고난도 아니지. 이런 불편한 거를 이겨나가는 것이 마지막 때 더 큰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지.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겨나가지 못하면 그때 못 견뎌. 그래서 내가 감사하기로 했어. 하나님 곰팡이 있는 거 감사합니다. 옷 곰팡이 쓴 거 감사합니다. 전기 끼자마자 찌릿찌릿 이것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장하려면 잘 들어봐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고,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 불 붙어야 돼. 불 붙어야 돼.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잠깐 설명할게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절은 1254페이지 구약. 피셨죠? 그가 이 적그리스도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럴 때에 누가 용맹한가 보세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수록 사람은 담대해져. 왜? 여러분 계시록을 자꾸 읽어보세요. 암송 안 해도 돼. 계시록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걸 알게 돼. 계속 적그리스도도 환충들도 사람도 모든 걸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 돼. 그리고 허락하는 시간이 있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걸 아는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자녀인데 그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담대하게 돼.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고, 이사야 7장 9절도 가보세요. 이사야 7장 9절. 이사야 7장 9절이에요. 자, 성경 빨리빨리 필게요.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한다. 줄지세요. 마지막 때는 확실하게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서. 굳게 주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배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붙잡히면. 두려움을 이기려면 굳게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설령 순교를 허락하신다면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분명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않으면 자기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을 누군가가 해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건드릴 수 없어. 이 분명한 믿음과 함께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자, 나홈서 1장 6절. 나홈서는 못 찾겠지, 어디 있는지. 나홈서 1장 6절은 1298페이지. 1298페이지. 1장 6절이에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심의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한한 자들을 아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피하고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8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때에도 풍족할 것이라. 이거 외우라 그랬죠? 138편 7절.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암송과 선포가 빛을 발할 때가 올 거예요. 이 말씀들을 암송하여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히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 궁핍하고 어려워도 내게는 공급원이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 방법과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을 것이며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치유할 것이며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리고 환난 중에는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나는 풍족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믿고 선포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암송과 선포가 위력을 발휘할 겁니다.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고 지금 한가로울 때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학생이 학창시절에 공부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가듯이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준비하지 못하면 두려움 못 이겨요. 못 이겨.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텐데, 지금도 두려워하는데. 인간은 안 돼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담대해져 가는 이유는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무장하고. 옛날에는요, 비행기만 타면 두려운 거 있죠. 이게 흔들리기만 하면 주여, 저질로 주여가 저질로 나오지 막 주여.
지금은요 잡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딱 이 비행기도요 이렇게 흔들리는 건 그래 견딜만해. 꺼져 이래다가 한 사람이 천장에 들이받았지. 예, 붕 떠가지고 이 줄 메고 있지 않다가 붕 이거요. 한 번은요 호주에서 오는데 1시간을 그래 1시간을 주여 오줌 싸는 거지. 근데 뭐 지금은요 잡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고 나를 누가 죽이랴. 나를 누가 죽이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의 손에 있는데 주님이 함께 있대.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고 늘 주님의 임재 연습,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앞에 계시다, 이 연습이 실제화되니까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지기. 이제 결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때는요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이 왜 성령이 충만한 게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 어떻게 담대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환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비결은 딱 하나야. 예수님을 봤어. 천상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걸 스데반이 봤잖아요. 제자들은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에 취해버리면 천국을 느끼기 시작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느껴. 여기서 느끼게 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마지막엔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 느껴져야 돼. 이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 비계.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야. 술에 취하면요 두려운 게 없잖아요. 술에 취하는 사람 두려운 거 봤어? 차도 얼마 전에 내가 가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가운데 서 있어. 내가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은 서 있어. 빵빵. 나 그렇게 담대한 사람, 뭐에 취하든 취하면 담대한 거야. 지금 차가 있는지도 몰라. 지금 뭐 바다도 모르고 취하면. 성령이 취해도 그렇게 되는 거야. 성령이 취해도.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이 취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못 이겨.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에 가르친 대로 무장함으로 강하고 담대하는 길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 떨어지듯이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준비를 해야 돼.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하여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